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좌우 옆에 성도님들과 해피 마더스데이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어머니들만 복 받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위로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오늘 이전보다도 더 복된 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떤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또 어떤 선물 받으려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제 선물 드려야 되는 자녀분들은 어떤 선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에 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너 뭐 줄래? 자기가 사인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인으로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혹시 명품백 받고 싶으신 분? 아니면 고급 승용차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좀 받으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이 많으셔서 자동차 키 여러 개 있으면 남는 거 하나 이쪽으로 던져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는 좀 힘이 있을 때 명품 가방 받으면 기분 좋고 또 근사한 자동차나 또 대단한 선물, 고급 승용차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점점 가짓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것 하나 없이 그냥 자녀, 네가 잘 되는 거 하나만 바라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더 살아봐야 또 알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기대할까요? 예전에 어릴 때는 부모들에게 참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는 게 없어져요. 점점 그냥 부모님만 바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또 생각이 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네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저 도시는 700년 동안 바다에 말뚝을 수만 개를 박아서 인공섬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100개, 한 108개 정도의 인공섬이 저렇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저 섬들을 다 다리를 연결해서 400개가 넘는 다리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죠. 이 베네치아는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예전에 이슬람 세력의 공격에서 기독교 동부전선의 역할을 저지했던 역할을 감당했던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아름다운 유적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도시가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저 도시의 80%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 뒤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저 성마르코 성당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저렇게 장화를 신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홍수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이 도시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 관광객들이 더 몰린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저 도시가 이제 바다에 조만간 언젠가는 가라앉기 전에 한번 봐두자고 하고 관광객들은 몰려든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1984년부터 하나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이른바 모세 프로젝트예요. 원래 이제 이탈리아의 약자를 딴 것이 모세라고 하는 발음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는 모세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세 프로젝트는 뭐냐면 해수면이 높아질 때마다 이 바다 속에 심어뒀던 이 방파제 같은 것들이, 그 뒤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 부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방파제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최근에 완공됐어요. 한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여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담 못하는 것이요, 처음에 시험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것을 예측하고 계산을 했는데 조금 빗나갔나 봐요. 홍수가 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효과가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베네치아의 그 아름다운 그러나 동시에 위태로운 도시의 상황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신앙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니까 남의 일만 같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지난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세웠던 우리의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가정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요즘 들어 더 위태로워진 것은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뭔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세워서 우리도 저렇게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번 주가 우리가 욥기를 읽는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대안의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1절에 보시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이 우스는 이스라엘의 남동쪽 이 에돔 지역이거나 혹은 조금 북쪽으로 아람 지역에 속한 곳이거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유대인이란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아서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욥이 살았던 시대가요, 창세기 족장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과 동시대 실존 인물입니다. 또 어떤 기록은요, 야곱의 딸과 욥이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욥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욥을 성경은 1절부터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하죠? 욥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흠결이 없는 자였어요. 이 말은 죄 없는 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정직했대요. 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올바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워낙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누군가 욥과 사업을 같이 하고 동업을 하면 이 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자였어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그렇게 해서 악에서 멀리 떠난 자였습니다. 자기가 은연중에 악한 일들을 저지를까 두려워했고 경계했고 그 악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욥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었던 이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 욥의 모습이 5절 후반에 보십시오. 5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번에 내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은혜 받았으니까 잠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살다가 만 게 아니에요.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생애가 내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욥은 지혜로운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존경받고 밖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바라기는 노라짐. 여기 모이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영적 가장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길 바래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실 일은 없을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욥에게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그러한 축복의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았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만큼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마침 그뿐만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자녀의 축복도 받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총 10명입니다. 다 완전수예요. 좋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자녀의 축복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게다가 이 형제들이 많으면 조금 싸울 법도 하잖아요. 아빠가 부자인데 그 재산 누가 가질까? 그 흔한 유산 분쟁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4절에 보니까요. 매일 자기들 생일 잔치 때마다 모든 형제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누이들까지도 다 불러서 즐겁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 보면 우애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 싸우시잖아요. 저희는
맨날 싸웁니다. 둘인데도. 아무튼 그렇게 자녀들 간의 우애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밖에서도 그랬지만 가정도 참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요. 덤으로 소유의 축복도 받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욥의 재산이 3절에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래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은요 양털 사업인 거예요. 7,000마리의 양털을 깎아서 팔았던 것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예요. 이송수단, 운송업을 했겠죠. 혹은 낙타 대여 사업을 했겠죠. 무역업 같은 거 했겠죠. 그리고 소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1,000마리가 소가 끌 정도의 이 땅을 가지고 밭을 일궜던 것입니다. 암나귀 500마리는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암나귀에게 이 신선한 우유를 뽑아냈습니다. 목축업도 한 거예요. 낙농업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분이 또 이 욥의 재산 규모를 오늘날로 환산해 봤더니 록펠러나 이 예전에 잘 나갔던 석유 부자들을 다 모아야 이 정도의 이 재산 규모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날의 빌 게이츠나 이 유명한 부자들을 다 모은 정도의 재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훌륭한 사람이니까는 당연히 3절 후반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가장 위대해 보였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완벽하죠. 근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 가장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시라면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야,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지? 사업 스트레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취업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욥의 가장 큰 고민은 믿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행여라도 이 자녀들이 마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말이나 생각으로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게 욥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꿈에서라도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욥의 고민이었과 동시에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은 믿음이 좋았지만 아시잖아요.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추스려 보겠지만 어디 자식들 믿음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내 뜻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주관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자식이니까 알잖아요. 절대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뜻대로 자식 믿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증인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안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제 길 갈랍니다 했거든요. 근데 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번제요.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상징하는 가장 값비싼 예배였던 거예요. 오늘날에 비유하면.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이 번제를 드렸죠? 첫 번째는 차례대로 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이거든요. 이때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때마다 자녀들 생일마다 혹은 모였을 때마다 빠짐없이 꾸준히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번제를 드렸죠? 그냥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전날에 야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준비되고 이 구별되게 준비를 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번제를 드렸죠? 차례대로 한 명도 빠뜨림 없이 한 10명 정도 자녀 되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야 일로 와라, 둘째야 이리 와라, 셋째야 그러다가 여섯 번째 되면은 그냥 똑같으니까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너네는 그냥 퉁치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빠뜨림 없이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때 욥이 이 제단 앞에서 자녀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예배 때마다 이 자녀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이 욥기의 주석이 있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아마도 욥은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봐라. 저 번제단에 타오르는 저 재물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죄덩어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부으셨다라고 날마다 상기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읽고 있잖아요. 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욥이 중간에 자기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도우실 중보자를 구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자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비록 이 시련 중에 있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욥은요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일찍부터 복음의 신앙을 소유한 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날마다 제사 때마다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계속 물려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잔치라고 하는 이 잔치날은요 단지 생일만 가리키지 않고 모든 가족 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서 모이시잖아요. 모이시는 가족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렸던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온 가족이 예배로 시작하는 경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담을 팍팍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꽃 하나 달아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많은 걸 요구하네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가정 예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가정의 모습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원하신다고 고개라도 끄덕여 주셔야 돼요. 원하십니까? 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집안은 아멘 하고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원하신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른바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가장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그 믿음의 가장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부모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교육하고 뭐라고 훈계할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됐죠. 만약에 너 똑바로 믿어라 라고 했는데 자식이 속으로 아버지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 말이 아니라 제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영적 가정 되시는 것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온라인 가족 찬송과 경연 대회에 참가하십시오. 접수하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잘 나가다가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번 가족 찬송과 경연 대회 취지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믿음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다 그러시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 곡절을 흥얼흥얼 거렸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나도 어느새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가,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가를 나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같은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신앙 고백이 이어져 갔던 거예요. 요즘에는 물론 이 기독교 문화가 다양화가 돼서 찬송가를 부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이 CCM이라고 하는 걸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뭐 다양한 건 좋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찬송가 한 곡쯤은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가 한 곡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찬송가 경연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찬송가 한 곡 정하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이 찬송가는 너희 할머니가 불렀던 찬송가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서글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난데없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가족 찬송가를 여러분 장례 예배 때 부를 생각입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천국 황선 예배라고 드리잖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예배 때 남은 자녀들 혹은 남은 가족들이랑 함께 생전에 둘러 앉아서 불렀던 가족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땅의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가족이요, 남은 식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위로의 수단이 바로 그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그날 다시 만날 거라고, 아버지가 생전에 굴렀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거죠. 얼마나 위로받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요, 이 가족 찬송 이 동영상을 찍고 뭐 악기를 동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카펠라 하셔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보내실 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것은 뭐냐면 가족 찬송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장례식 예배 때 부를 생각입니다. 자꾸만 죄송합니다. 제가 부활주일날도 생각해봤더니 자꾸만 부활주일날 죽음 얘기를 했고 이 즐거운 어버이주일에 장례식 얘기를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됐네요.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좋아하시는 찬송가 뭐냐고. 그래서 한 몇 분은 그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소망의 어르신들도. 그래서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거 불러드리려고. 잠깐 왠지 비장해지네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이 믿음의 프로젝트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정 안 되면 저한테 카톡이라도 보내주세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자녀들이랑 찬송하고 싶으면 따로따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두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는 가족 찬송가를 정해서 이 대회에 참석하십시오. 근데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스펠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시고 지켜나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가정 예배요. 가정 예배. 왜 가정 예배입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믿음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욥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동방지역입니다. 이 동방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다른 본문과 사사기 본문을 찾아보면 서자들이 이쪽으로 도망쳐온 곳이에요. 아버지들이 본가로부터 재산을 떼내어서 너는 저기 가서 살라고 보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왔던 정치적인 피난처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약탈이 있던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경쟁이 있고 침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협과 유혹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흔한 우상숭배 신앙의 지역이 바로 이 동방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게 보장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방파제라도 세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정예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가 신을 열심히 믿으면 그 신이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또 메꿔준다고 믿었어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사고관이었고요. 하지만 욥은 지금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을 자녀들이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지혜라고 믿었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동방 지역에서 이 욥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은 가히 낯설었지만 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혁명적인, 혁신적인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신앙의 가정들과 가장들과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1장 5절까지 읽어드렸지만 바로 이어지는 6절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6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바로 하루는이라고 시작해요. 하루는요, 바로 직전 어제까지 5절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안정된 삶이 엎어져 버려요. 5절 이전의 삶과 5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렇게 행복했고 완벽했지만 내일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삶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오늘 이렇게 즐겁게 모였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자녀 보면 내가 하루라도 이 아픈 자녀보다 하루 더 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욥은 어쩌면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절 이전까지의 삶을 살면 좋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우리가 5절 이후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두 가지의 인생이 마침내 도달해야 될 한 가지 결론은 오직 42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5절 이전이든 5절 이후의 인생이든 마침내 모든 인생이 도달해야 될 것은 42장에서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모든 인생들이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모든 가장들의 인생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정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과 말과 내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수단입니다. 가정 예배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신학자분의 말을 좀 빌어본다면,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크게 두 가지, 철학과 신학의 대립의 역사였다고 말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철학과 신학은요, 사실 인간의 사고 영역에서 일어났던 영적 싸움과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이 세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하는 데 이 세상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분석한 다음에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세계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해석해낼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는요, 그것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너무 편향됐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 옳다고 믿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믿는 것도 또 다른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이 신념 자체도 또 다른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은 계속 세상의 것들, 속된 것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강조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알아서 커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내버려 두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 운영환 집사님 뒤에 우리
우리 서줄 연사님에게 지금 기계실에서 삐삐 소리가 난다고 말하면 버튼 누르면은 꺼집니다. 제가 계속 저것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요, 뭔가 이 편향되고 편견된 사고를 주입하는 사상교육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존 수영법은 가르쳐주잖아요. 어떻게든 물에 빠지면 살아남으라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존법은 왜 안 가르쳐주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 골프, 태권도, 뭐든 축구든 어떻게든 죽어라고 내가 먹을 것 아껴가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과외시키는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성경 과외는 안 시키려고 하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구하는 것은 뭔가 안 맞잖아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보를 꼭 가져가시고 주보에 하나 책을 요약해놨습니다. 이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패밀리 워십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요약해놨어요. 이제 이게 한국 책으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오늘부터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되게 막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정 예배는요, 이미 성경에서 적어놨던 성경 구절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 예배라고 하는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이미 성경에서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 안에서도 이 가정 예배,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당위성을 정말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정 예배냐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십시오. 가정 예배는 매년 가정의 달이나 어버이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 많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우선된 것은 이 책에 따르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녁에 자, 우리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했으면 가장 눈치 보이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는 제 아내거든요. 아이고, 니나 잘하지. 너나 드려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 야, 내가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예배 드리자고 말해도 되나? 자녀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래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격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치라고 하니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시작해보자, 들어보자라고 말씀하시면은 끄덕거리죠. 한번 해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위해서 집에 뭐 마이크 사시고 강대상 사지 마십시오.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또 친절하게 적혀 있잖아요. 가정 예배 3요소 뭐라고 해요? 말씀, 기도, 찬송입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하시면은 자녀들이 굿데타 일으킵니다. 지금 또 설교하시는 거냐고. 그냥 정해진 본문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5월달부터 또 주보 다른 면을 보시면 가정예배 순서 다 적어놨습니다. 이 정해진 본문을 그냥 따라서 돌아서 읽으시면 돼요. 한 절 한 절씩. 그리고 어려운 의미나 또 구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뜻이 있으면 교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예요. 너 한 주 살면서 기도 제목 뭐니? 요즘 기도 제목 뭐니? 아빠는 이게 기도 제목이다. 그러면서 가족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찬송가요? 야, 우리 가족 찬송가 부르자. 그 찬송가 부르시면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하나 한 번으로 교회에서 달랑 잠깐 받는 교회 교육으로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세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짧아야 됩니다. 저처럼 길게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 집 나갑니다. 짧게 10분이면 다 합니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드릴 수가 있어요. 10분이면 짧게 하시고 간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약속대로 꾸준히 드려야 됩니다. 자꾸만 드렸다가 안 드렸다 하면요, 자녀들이요, 가정 예배는 뭐 그래도 되나 보다 가볍게 봐요. 실패합니다. 대신 세 번째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시간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데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어릴 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반감이 있었던 게 융통성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그래서 가정 예배는 뭔가 지긋지긋한 이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안 드린 것보다 나았지만, 그래서 반감이 생기는데, 여러분 반감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대신 꾸준함을, 그러나 다시 원래의 약속된 자리로 꾸준하게 이어야 돼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경우는 어머니가 인도하시면 되고,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는 아버지가 담당하셔도 돼요. 우리 집은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요. 그럼 나중에 아기가 클 때 예배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훈육과 인내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훈육은 뭡니까?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가만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훈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듣습니까? 어제 저희 아들도 말 기똥차게 안 듣더라고요. 막 붙잡고 있어도 그 예배를 거부하는 죄성인가요?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인내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내로. 시끄럽지 않고 그냥 소란스러워도 부모가 그렇게 꾸준하게 예배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구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는 집에 자녀들이 없다. 아직 애를 안 낳았고, 아니면 다 출가해서 우리 떨렁 부부만 남았으니 우리는 자유다. 아닙니다. 가정 아닙니까? 두 분은 신혼부부에서부터 출가한 자녀들 다 내보내고 두 분만 남으신 가정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으면, 두 사람 다 은혜를 받았는데 따로 놀면, 논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저 젊은 부부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이 대학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대화, 자연스럽게 아내와 남편과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제 가정의 달이니까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어느 날 제 아내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그 아내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내와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 위해서 기도하냐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마침 그날 안 했네요. 사실은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안 했어요. 싸운 날. 뜨끔해서 요즘에는 진짜 빼먹지 않고 기도하다가도 안 하면 다시 앉아서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십니까? 근데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 많더라고요. 그러니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혼자니까 또 괜찮다. 아니에요. 혼자라도 가정의 재단 싸우셔야 됩니다. 혼자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혼자 못하겠면 그러면 다른 혼자 계신 분이랑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 어떻게든 드리셔야 돼요. 요즘에 온라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하고 화상이라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카톡 있잖아요. 나 오늘 너희 위해서 예배 드렸다. 말씀 구절 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가정의 재단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됩니다. 그게 왜요? 우리가 살 길이니까. 자녀들이 살 길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물려줍니까? 물려준 그것들로 자녀들이
끝까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 여러분 힘쓰십시오. 영적 가정 되는 거에 힘쓰고, 가족 찬송가 정하시고 가정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드리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금요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금요 가스펠 프로젝트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 때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내가 먼저 복음을 몰라요. 그 복음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그러니 예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교육부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이미 올해 2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키면 돼요. 이런 교회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왜 프로젝트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게 교회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닙니다. 뭐냐면 그날 주일학교에서부터 저 어린 유치부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날 같은 본문에 같은 내용에 같은 인도 나눔을 통해서 온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입니다. 전교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빠르면 2년 반인데 늦으면 3년입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라고 부르면 한 이 정도는 대학 프로젝트잖아요. 한 2, 3년 걸려야. 그런 장장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프로젝트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스펠 프로젝트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참석하는 사람들만 참석하고 뭐 소그룹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교인 참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참 무슨 교회 프로그램 홍보하려고 나온 거 아닌데 이상하게 뭐 찬송가 경연대 뭐 금요 가스펠 아니에요. 저는 요즘처럼 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요즘처럼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없어요. 요즘에 어떤 의미냐면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너는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 너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러실까봐. 그거 아닌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막 선교회장이거나 그냥 평신도였다면 평신도가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왜 프로젝트 안 오세요? 나도 오는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구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얼마나 도전되고 은혜롭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처럼 제가 평신도였으면 물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뭐 교회 프로그램 홍보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는 거니까, 이게 사는 거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 들으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 얘기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징기즈칸의 이 손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몽골의 거대한 제국 세울 때 이때 서방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 수도사 100명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미적대요, 미적대가. 그 시간대에다가 겨우 한 8명, 8명 달랑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나중에 다시 그 몽골에 이 원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몽골 백성들은 다 이슬람화되었어요. 문기적 되다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이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미루다가 여러분 자녀들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 내놓습니다. 갑자기 내 자녀가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민들 여러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 미루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들과 기도 제목으로 소통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가정들에게 그제서야 부어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꼭 보고 오시라는 동영상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뭐지라고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끄덕끄덕 본척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서 그 사모님이 가정 예배를 14년 동안 드리면서 했던 간증의 대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느 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렸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을 얹고 아버지를 축복해 주더래요. 그 축복 기도 받는 그 아버지가 아니 세상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어디 세상에 자녀들이 부모의 등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감격했더래요. 바라기는 올해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내년 어버이날 오늘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짐승은 뭘 남기죠? 자기 가죽을 남긴다면서요. 사람은요, 자기 이름 남긴다면서요. 그러면 성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남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분의 이름 하나 남겨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복음을 선물하고 선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